아마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쓴 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 그것을 자기의 필명으로 삼아서 Rethink Myself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는 분이 계신데요. 간절함이라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콘서트에 입장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몇 년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값싼 분으로 여길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간절함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갓난아기 때 탔던 갈대상자이고, 또 하나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갓난아기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가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도 그랬고 갈대상자도 동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목적지도 정해놓고 인도하신다는 상징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노아와 모세가 그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갓난아기 모세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있었던 것이고, 노아가 40일 홍수 기간 동안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하늘로 난 창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 의지나 내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늘을 향한 간절함이 차츰차츰 사라졌던 시점이 언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늘을 향한 간절함이 차츰차츰 강화되고 회복되는 시점은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여전하신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은 모세가 그랬듯이, 노아가 그랬듯이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절하게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생각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만한 구세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사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하는 사회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29절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헬라 원문의 순서대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그렇게 헬라어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이 우리들에게 하는 첫 제1성은 보라입니다. 헬라어의 이도이라는 것이죠. Behold.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우리 모두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도이, Behold.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탄생하실 것이다. 이 Behold라는 말, 이도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뭔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줄 때에 하는 말씀입니다. Behold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웨이크업 콜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Behold. 정신을 차리십시오. Behold.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것에 빼앗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도이, Behold. 그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 모두에게 했던 가장 첫 번째 말입니다. Behold. 다른 것에 정신을 빠뜨리지 말라. 무엇에 정신을 빠뜨리고 살아가느냐? Behold.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 바로 그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hold.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에게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대신에 받고 제물로 다 찢기고 태워주는 동물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상징물입니다.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신약에서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가르쳐 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한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곧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때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53장입니다. 그때 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나요?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의라는 단어를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어서 수많은 동물들을 자기 자신 죄를 대신해서 죽이고 태웠던 겁니다. 그 동물을 죽이고 태우기 전에 항상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그 동물의 안수를 해요. 안수하면서 내 죄를 다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내 머리로 진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썼다.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혔다. 내가 발로 다닌 지은 죄 때문에 내 발에 못이 박혔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의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Behold.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에 그 악취가 나는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분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세상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죄악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성경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에 만연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건너갈 수 없습니다.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항의하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과 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일도 하고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었어요? 주었습니까? 없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물론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나은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 현실, 이 현재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전쟁이에요? 기근이에요? 주식이 폭락하는 걸까요? 불평등한 걸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 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저지른 대상이 누군가를 보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하나님에게 죄를 저지른 존재들입니다. 그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없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는 누굴까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이도의 behold, 정신 차려라.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들과 참으로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들도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그런 예언자와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는 메시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은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29절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지고 간다는 말의 뜻은요, 치워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29절을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세상 죄를 제거한다라고 과거로 딱 하신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들의 죄를 치워 없애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떨 것인가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별로 재미없으실 거예요. 재미없어요. 죄가 뭐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은 자꾸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재밌거든요. 좋거든요.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예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의 해결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헌신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현재의 문제나 내 마음이 조금 아플 때 자그마한 위로를 주는 그런 위안자와 같은 예수님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그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현실적인 문제나 그리고 현실적인 위로를 주는 진통제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니고요,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고 도덕군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이분에게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 인간으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간절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간절하게, 절절하게 해결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왜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그 목적에, 죄의 문제 해결에 그 목적을 두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모두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믿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분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세례 요한은 그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우리들에게. 그 방법이 뭔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세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회개, 세례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익숙한 말은 천당입니다. 천당이라는 말은 옳은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이거나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란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천국이 어디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 곳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내가 꿈꾸고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낙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제가 늘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잘 섬기리. 이 땅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까웠다는 요한의 선포는 지금 우리 정신을 차리고 Behold,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살피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을 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천국이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된 곳입니다. 요한이 선포하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새로운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는 바로 이런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천국보다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바알신과 같은 내 욕심과 구미에 맞는 신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복의 전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 번째로 회개를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라는 말,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것, 곧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우리는 다 죽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가 하면요,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두 가지 일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기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자녀인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는 명령이고, 천국이 가깝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이미 돌아서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저희 교우님 중에 한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자신이 정말 생각날 수 있을 만큼 가장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 중에서도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 동네에 같은 살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보다 조금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멸시하고 종처럼 부렸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회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분이. 내가 정말 그때 철이 없어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잘못을 너에게 회개할 수 있겠냐. 그 편지를 쓰고 그분은 그분을 찾아가서 일부러 한국에 계신 분을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서 회개의 마음을 전하고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그분에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분의 마음이 180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여전히 사랑으로 그분을 보듬어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면요, 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전부는 바로 이 방향 전환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이 회개가 세례로 이어집니다. 세례가 뭔가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례는 거룩한 삶, 천국의 삶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세례한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오바마일까요? 누굴까요? 에이브라함 링컨이래요.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 누군가? 조지 W 부시래요. 근데 공통점은 둘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링컨을 존경하는가? 그리고 왜 조지 W 부시를 그렇게 리스펙트하지 않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링컨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지 W 부시는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기만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애쓰겠다는 삶의 고백이고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례를 홍해를 건너오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후에 홍해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바닷물로 채워졌어요. There is no turning back. 뒤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세상의 것이 아쉽지 않습니다. 그 선언이 세례예요. 세상의 것 자꾸 눈 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제 남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책임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달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무슨 날들이 그렇게 많아요? 미국에는 없는 날들이 그렇게 많죠.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다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어요. 뭐 굉장히 많아요. 뭐 장애인의 날, 무슨 그날만 되면 온통, 어린이날만 되면 어린이날 하루만 그냥 온통 어린이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주일, 부흥회, 뭐 간증 집회 이런 날은 다 신자인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은, 그 나머지 날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례를 원하시는 것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는 훈장이나 표창장이 아닙니다. 세례는 이제 내가 고백한 그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 내 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 없어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렸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회개와 세례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받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사는 것은, 이것은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이라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다 없애기까지 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겁니다. 천국의 삶은 내가 하나님에게로 삶의 방향을 꾸준히 정말 멍청할 만큼 그분에게로 방향을 바꾸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주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책임을 지셔 주실 분이십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세상을 더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셔서 하나님에 대한, 영원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